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온맘 다해 찬송하며 온맘 다해 기도하고 온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좋은 반죽이네. 시작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성시교로 가겠습니다. 주보의 성시교로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하이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그들은 이웃에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시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된지 사흘날에 주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드리겠습니다. 421장 찬송가 421장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하나님
됩니다. 입력이 저 앞으로 입력이 돼 거기 앞에 나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게 부어지는 싱그러운 6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허덕이며 달려오는 잘못된 습관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미리미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입술로 노래만 부르지 말게 하옵시고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진정으로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찬양이 우리 영혼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참으로 주님을 높이며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 체험과 진정한 내적 치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입만무성한 무화과처럼 내실이 없고 열매가 없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가슴을 찌며 통회하는 기도로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생명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조용한 침묵 기도로 주님 주 앞에 나아갈 때도 있겠지만 핍박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능력받아 담대히 복음 전하며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며 누룩처럼 이 세상을 영적으로 뒤집어 엎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과 팔로 붙드사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은 세임과 능력, 철옹성 같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감동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힘없는 연로한 인생들이 소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오나 주여 이 세상에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노여 부분이 있으시면 거두어 주시옵고 소돔성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노라 하셨던 주님의 자비를 뵙사 속히 이 아무랑 세태가 속히 종결되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과 즐거움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늘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33장 1장 아이고 또 뭐가 아브라함과 13장. 예, 이거 여기서 읽어주는 거 해볼까요? 함께 할까요? 십삼장
1절부터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세일로 모여 들더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후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예수께서 이후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거나 해가 녹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한 번 더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눠주시고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 한번 드립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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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참 좋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도 못 오시는 분들이 참 많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4가지 밭에 뿌려진 씨다 그랬어요. 밭은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면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기쁨으로 추수하는 게 이게 밭의 역할이죠. 그래서 만약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참으로 농부는 울상이 되고 정말 패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이 뭡니까? 딱딱하고 굳은 길가 밭이 있고, 두 번째는 자갈밭,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봅니다. 씨는 무엇일까? 씨는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이라 했어요. 씨는 생명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영암에 가면은,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은 월출산이 있어요. 이 월출산이 있는데 그 월출산은 모든 산 전체가 바위산이에요. 그것으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출산을 가면서 한번 가봤는데 올라가면서 힘들어서 위를 바라보면은 그 힘든 것이 싹 가시고 감탄이 나와요. 어떻게 그 바위 속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 바위 속을 뚫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볼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밭에 나가보니까 다시 자갈밭이고 가시덩굴이고 너무 이런 것들이 잡초가 많아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씨를 뿌렸다고 했어요. 뿌렸다 그랬고, 그래서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갈밭, 가시덩굴, 딱딱한 길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 상태를. 근데 여기 보니까 다만 옥토에 떨어지지만 열매를 맺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이 스스로 가시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 딱딱한 밭을 일굴 수 있을까요? 농부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가시는 전부 다 제거되거라. 그리고 돌은 다 골라놓거라. 이렇게 하면 밭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와서 가시와 돌을 제거하고 그 위에 이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밭은 말씀하기를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 그러면은
이 씨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나 자갈길가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을 말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 씨 뿌리는 비유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 같고 굳은 길가 같고 돌바짝 같고 가시떨기 같은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쉽게 이야기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더니 길가밭, 돌밭, 가시밭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에는 그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씨에 대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이 돼 있다고 했어요.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씨가 오늘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시밭길, 돌짝밭길, 정말 엉겅퀴가 많은 이 밭에, 마음밭에 예수라고 하는 씨, 이 생명이 떨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성경의 7대 명절을 이야기하는데 놀라워요. 이런 이야기예요. 7대 명절 여러분들 알죠? 내가 수없이 이야기해서 뭐 번제,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들이 복음인가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오늘 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절기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가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월출산의 그 바위산에, 전체가 바위산이에요. 그 바위산에 소나무가 각종 나무들이 뚫고 나오는 것은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있다면 그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들어서 올라가다가 와 하고 함을 해요. 어떻게 돌을 뚫고 나왔을까? 그 돌 틈바구니를 어떻게 좁은 틈바구니를 뚫고 나왔을까? 아마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친정 집에는 옛날에 대나무 밭이 있었어요. 대나무 밭이 있는데 그 대가 뿌리를 내려서 어디까지? 부엌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부엌에 와서 이렇게 뾰족하니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력이라는 생명.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이 떨어질 때에 이렇게 힘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후속사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밭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과실을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범죄 이후에 주어진 산물이 저주란 말입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타락하자 저주의 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가시와 엉겅퀴, 딱딱한 돌, 그 다음에 길가, 이러한 존재가 오늘 우리의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이후에 모든 땅에 이 땅들이 내어놓은 그 소산물이 뭐냐? 오늘로 말하면 과학이나 문명이나 번영이나 재화 등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덤불이고 엉겅퀴고 딱딱한 돌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힘의 권력이 힘에 있잖아요. 권력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남용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삭개오가 그 세리장의 권력을 남용해서 약한 자들의 세금을 탈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러한 게 권력 남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저주받은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딱딱한 돌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명나무에 또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 천사들로 하여금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켰다. 그래서 생명과에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길가에 떨어진 시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시. 예를 들면 길가에 떨어진 시는 어떤 시일까? 창세기 보면은 1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나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되는데 그 성을 멸망을 시키려는데 그 가운데 의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의인이 누구냐면은 롯이었거든요. 그 롯은 왜 의인이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제 그 롯을 구원하고 하려고 그 소돔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으로 가서 두 사람이 가서 그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성은 멸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가족들은 빨리 준비를 하고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그 누구 혹시 다른 가족이 있으면 함께 나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롯이 가서 자기 두 딸들과 정혼한 그 사윗감들에게 가서 이 땅이 이제 하늘의 유황불로 인하여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인데 우리 빨리 나가자 했어요. 나가자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 사윗감들이
그 장인의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이 좋고 내가 누리는 쾌락이 좋고 이렇게 충분히 행복한데 복음이 뭐 필요합니까? 여기를 이 세상을 왜 떠나갑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길가와 같은 밭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니까 이리 들어와라는데 사람들이 노아에게 미쳤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 말을 기똥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자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창기,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기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이 세리가 아니고 창기가 아니니 감사합니다. 자기들은 의인인 척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조집사 이해되십니까? 예. 길가는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않는 것이 길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난과 핍박 이러한 것들이 오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늘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질병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들. 쉬운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6월절 행사를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좋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였는데 그랬는데 앞에 딱 와보니까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수없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까? 그리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우리가 언제 여기 나오자고 했더냐? 우리 거기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금방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바로의 군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외부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이런 말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을 못 이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게 그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세 가지의 밭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밭, 돌밭 같은 밭,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염려가 오면 아이고 어쩌나 하고 근심하게 되고 환난이 오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피하나 이렇게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훌륭하신 분도 오호라 나는 공부하러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병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온단 말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유혹의 재물의 유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지금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다가 재물이 좀 많아지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 거기 그리고 이렇게 다녀. 그 고개 그냥 어떻게 부러질까 염려가 돼요. 사람은 조금만 내 생활이 편해지면은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게 되고 또 혹은 교회를 떠나게도 되고 이것이
그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라는 그 사람 안에도 이렇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 옥토가 어디 있냐는 거. 옥토가 누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유혹과 염려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를 해서 옥토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나와요. 옥토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래서 종이 가서 주인님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가라지도 곡식도 그대로 함께 자라게 하라. 혹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한다. 그러니 똑같이 자라게 해서 이제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타는 불 속에 던져버려라.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없이 우리에게 가라지와 가시덩굴과 또 돌밭이 우리를 유혹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생명을 가진 씨, 이 생명의 씨,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졌을 때에 그 밭이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이 죄인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니까 중요해.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부어진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선선한 바람만 불면은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조집사님 농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요. 따뜻한 햇빛만 늘 비치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비바람이 치고 비바람이 쳐야 돼.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따뜻한 햇빛이 뜨겁게 머리가 벗어지도록 비춰지고 그냥 막 이러한 날씨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가시밭길이나 돌짝밭길이나 딱딱한 밭이나 그 어떠한 밭이라도 예수의 생명이 꽂혀질 때에 이럴 때에 열매 맺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하나는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우리의 작은 하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뒤에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박 집사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조 집사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박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리니 너는 가만히 보고 있어라.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는 가만히 보고 있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니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느니라. 그 은혜가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남은 어찌민가. 원수 사단이 그리하였구나. 그러나 가라지도 가만둬라. 거둘 때까지 자라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같이 비록 가시덩굴처럼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 비바람을 견디며 서리를 견디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며 주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17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찬송가 41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잘못 입력이겠습니다. 417장. 이거 어찌 17장 이게 잘못 저기가 되네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시고 다음이 없는 은혜와 다음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손길 위에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시사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을 손길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그 생명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 주십시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뭐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영적인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를 좀 그렇게 근데 이게 우리 김 목사님도 금요일날 매주 나오면 좋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이 들어가면은 24시간 근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기도에 좀 불이 붙어서 정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정말 열심히 기도하여 정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씨가 모든 사람의 민들레 씨가 정말 그 바람에 날려서 정말 온 세상에 퍼져간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생명의 씨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갈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드리겠습니다. 635장을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앞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루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생명의 씨로 풍성한 열매 거두기로 결단하고 믿기로 작정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